제가 박옥수 목사님과 기쁜 소식 선교회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려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중에 별의 별 사람을 다 만나게 됩니다. 특히 우리 선교회를 떠난 사역자님들 중에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갑자기 돌변해서 우리 선교회를 막 비난하고 또 거짓으로 막 음해하고 그리고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막 호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참 봅니다.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신기하죠. 그들이 가는 길이 다 비슷합니다. 최근에는 박옥수 목사님께서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아서 최고 랍비도 만나고 또 교육 관계자들 그리고 부총리도 만나서 면담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랍비를 만나서 정말 이 구약 성경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여러 번 비췄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주셨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면 한편으로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기 마련이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또 목사님들이나 또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감사하고 또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 교회를 향해서 불신의 이야기를 막 퍼뜨리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것이 분명히 거짓인 줄 알아도 그 마음에 굉장히 많이 어두워지고 또 혼란 속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마음에 충격이 되고 그런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나도 그 연약한 아기가 병균이나 세균이나 이런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평생 인큐베이터 안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세균과 싸울 수 있는 내성이 있어야 되듯이 건강한 몸은 세균이 없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강한 면역력이 길러져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는 그런 불신과 싸울 수 있는 그런 내성을 길러야 하는 것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불신과 싸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따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감정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불신은 그런 감정을 이용해서 우리 마음에 파고 들어옵니다. 불신은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도 바꾸고 교회의 형상, 종의 형상도 바꾸어서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게 그 마음에 있는 형상을 바꿔버리면 거짓을 분명히 밝혀줘도 또 그걸 정확하게 알아도 그 마음에 이그러져 버린 그런 형상이 좀처럼 다시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믿음을 간직하는 것은 참 귀한 것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불신의 공격들로부터 마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불신은 항상 감정적으로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데요. 그럴수록 성경에 근거하여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부분 불신이 들어오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종에 관해서 불신을 주고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런 분이 아니었단 말이야? 하면서 굉장히 그런 충격을 받게 되죠. 그런 생각을 넣어주기 위해서 먼저 거짓 정보들을 넣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존경해왔던 그 마음에 실망을 느끼면서 그 마음에 있는 그 형상이 아주 더럽게 훼손돼 버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들었던 불신의 말이 거짓인 줄 알아도 그것이 참 깨끗하게 회복되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상태 됩니다. 에이, 이 말도 못 믿겠고 저 말도 못 믿겠고 에이, 나 그냥 신경 안 쓸래요. 막 이런 식으로 흘러가 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런 불신의 소리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와 종에 대한 불신의 소리가 들릴 때 그 이야기의 근거가 뭔지 정확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 저 말 섞여서 나중에는 뭐가 뭔지 모를 지경이 되거든요. 한쪽에서 이게 옳다, 다른 쪽에서 이게 옳다. 그러면 혼돈스럽고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공귀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여기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보면은 그 열매로 그 선지자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별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가시나무는 절대 포도를 맺을 수 없고요. 은공귀에서는 무화과를 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 포도가 맺히면 그것은 반드시 포도나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절대 안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 명백한 사실이죠. 그래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것입니다. 박옥수 목사님을 향해서 악독을 품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대 열매를 보고 또 박옥수 목사님의 열매를 보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옥수 목사님을 통해서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죄에서 벗어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끝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쁨소식 선교회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그런 기사들을 같이 담당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정말 그 많은 역사들을 다 표현 못해서 문제지 진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가득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열매를 보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의 혼란이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종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두고 이런 말씀하셨죠.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고 동행하는 종을 하나님이 직접 지키십니다. 종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때 그 역사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을 크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마땅히 가질 마음이죠. 다윗은 사울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있었죠. 사울이 비록 악한 왕이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향해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굉장히 크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죠. 한 번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 열매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열매와 또 하나님의 종의 열매를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저도 교회를 떠나서 불신을 퍼뜨리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냐고 한번 간증을 해보라고. 그리고 우리 선교를 통해서 또 박옥수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크게 하나님 역사하시는지를 아느냐고. 모르면 기쁨소식 선교회 홈페이지에 분명히 나와 있다고. 그것을 애써 외면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알 수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거짓 속에 빠져 있어도 이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큰 소리 치지 못하거든요. 이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한 비방과 불신의 유혹들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을 바탕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시고 우론사자같이 삼키려고 하는 사탄을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